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풀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가 보혈을 흘리세 죄웃음이 없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만멸류가 피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음이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가 먹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흘리신 보혈일세 죄웃음이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날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따르리라 죄웃음이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가 닿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 이랬습니다.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 알 수는 없죠. 뭐가 먼저인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인지, 우리 하나님 아들의 자유하는 삶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게 먼저인지, 이게 뭐가 사람을 시작하는 거 보면 어느 게 먼저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 꼭 우리가 뭐 왼발을 내디디면 그다음 오른발이 나가, 오른발을 먼저 내면 왼발이 나가. 하나님 각 사람마다 주시는 게 좀 시작점이 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자유하는 거고, 그게 영광의 구원인데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는 사람들을 내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시작점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제가 뭐 아까 아침에 식사하러 오늘 오전 예배 식전에 보니까 서북계 김기수 장로님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그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분은 내가 장례식에 가볼까 생각을 해요. 제가 평신도 때 그분이 장로님 되기 전에 이렇게 서북교에 가면 점심시간 때 이제 멀리 못 가니까 같이 그 남반 휴게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내가 직접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래 세상에 진리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지? 그거를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찾다가 어떻게 해갖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시작점이 고통을 뭐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가 어렵다든지 자식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다든지 힘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성경에 예수님도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또 어때요? 병들었기 때문에 남에게 멸시받기 때문에 일단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멸시를 안 하잖아요. 조금 몰라도 겉으로라도 또 가난해서 왔는데 껍데기라도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또 살다가 하나님의 물질
축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병든 것도 보면 기적으로 병을 많이 낫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이제 그래 진리가 있긴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산다는 거 허무한 거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이 없으면 육신의 정욕, 또 뭐지?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으로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변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택한 자니까. 그 후에 이제 변화를 받아 가지고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또 시작점이 다른 이것도 시작점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인생을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뭐 진리 뭔가 이렇게 진리가 있지 않겠어? 구원이 있지 않겠어? 죽음으로 끝날까? 인생 사는 게 알고 보면 다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도 오늘 제가 보면은 이렇게 참 어린 젖먹는 신앙에서 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는 것 신앙이 되고 소망과 중심이 그래 사람이 그래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저도 그 오뚜기 같이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구원의 소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이야. 세상 말로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감사할 줄 아는 게 인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받아도 모르고 맨날 눈치나 보고 북한의 그 탈북한 사람들 그러더라고. 대부분 보면 북한에서는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안 그래. 이러면 좀 더 먹을 게 줄까? 이러면 좀 뭐 어떻게 될까? 계산하면서 인사도 계산하면서 뭐든지 계산하면서 한다는 거야 대부분. 응? 근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그래도 여기는 계산만 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오늘 또 주일인데 또 오예배까지 오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그래도 사람이 제일 기본이 자 나한테 유익될까 싶어서 계산하면서 하는 그거는 고상해요 고상하지 않아요? 천하지산이 하나님 앞에 뭐 바라보고 맨날 나와요? 어? 어머 그래 안 해요? 이제는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삶이 주가 돼서 그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고 기뻐하시니까 하고 어떨 땐 그분이 또 두렵기도 하지 물론 두려서 크신 분이니까 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분이 내게 했기 때문에 시시한 사람이 한 것도 다르잖아, 그렇죠? 한면은 갈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크신 분이야, 그렇죠? 그래, 전 다윗 모세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하나님의 노예 능력을 알며 두려워할 대로 그의 노예 능력을 알리까 이래 했잖아요. 모세도 갈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앞 금방 지면 안 됩니다. 원래 믿음이 진정 있는 사람 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모세 시편도 그래 90편 11절도 나오고 또 계시록 1장 그 17절에 모세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죽은 것 같이 됐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나오지. 하나님을 만나 자기 화인데 예수님 그 불로 자기를 깨끗게 해주는 바람에 그 앞에 설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가 갈수록 믿음의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분이 또 저는 디모데 후서 1장 그 3절인가 4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 평강, 긍휼 다른 데는 꼭 은혜와 평강이 두 개인데 여기는 긍휼까지 있더라.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 되어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들 사람이 고상한 게 말입니다. 일단은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사랑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거를 아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야, 그 사람 괜찮다. 그래서 좋다 싶어. 똑똑해서 괜찮다, 좋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사람의 기본적인 고상함, 그 고상에 말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뭐 비싼 그 어떤 커피숍에 가서 뭐 먹고 남 보는 눈을 의식해서 옷도 다 그렇게 입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고상하다고 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좀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인간의 기본 도리인 그 뭐지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받은 걸 감사하고 그렇죠? 내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간 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죠?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모든 일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고상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외부적으로 옷이나 고상하게 빼입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남자들 보면 차가 좋아야 뭐 고상한 줄 큰 비싼 차려 고상한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응? 또 여자들 중에 젊은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을 입어야 고상한 줄 알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사람도 있대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의식 구조가 같은 여기 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네. 자, 김영미선 고상한 거 좋아해요? 아니, 세상 고상한 거 좋아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고상한 거 좋아해요? 어이구, 굉장한 사람이네요. 욕심이 엄청 좋은 분이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잘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것들 못난 것들이 모여갖고 혼자서 위로받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 근데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야,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남보다도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진짜 고상한 사람들이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저는 카타고메 순교자를 보면은 그 마셀라스라는 그 근위 장교가 그렇게 보는 거야. 똑같은 루 뭐라는 그 친구가 있지. 그 사람은 뒤에 이름을 모르겠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보고 똑같은 친구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아주 그 친구가 이 사람들은 좀 못된 사람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평가하는데 자기는 모르고 저기 그 보면은 지금 변방에 나가 있다가 이제 뭐 공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 뭐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거야 다른 사람하고 또 하나하나 또 그들 이래 하는 거 보면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봐도 자기는 저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이제 그러니까 저도 보면 세상에 이래 나가 보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참 구원 얻을 진정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도 그게 고상하지 않아. 이게 진정한 그 세상적인 인격이 고상한 그것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고상한 걸 또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걸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근데 진짜 자기가 고상하게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세상적인 여기 세상의 어떤 세속적 고상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 고상한 게 아니야. 그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사실은. 근데 세상 안에도 인격적으로 또 뭐 도덕적으로 보면 사람의 그 나름대로 은혜 감사하고 그죠? 또 도리를 책임을 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동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부택자좀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속적으로 남의 눈만을 보고 지가 고상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거 불행한 사람들이라도 그래서 저도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동기 친구들은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자기들도 그래. 자기들도 그래. 그래. 그 믿는 친구들이니까 그래.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자기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야 더 아는 거지, 그렇지? 더 알지. 알지. 그러니까 젊을 때는 몰라갖고 예수 믿어도 세상 조금 잘나면 잘한 줄 알고 뭐 그러는데 나이가 하나 들어가 보니까 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갈수록 고상한 게 뭐라는 걸 실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근데 그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참된 자유를 위해서 그걸 갖고 어떤 거래를 하잖아. 너 자유를 내놓고 이걸 택할래? 아, 나는, 어, 이, 어떤 사람은 권세 택할래? 나는 정의를 택하고 자유를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고상한 거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 보고는 어이구 저 바보같이 왜 좀 그 양보하고 자기 그 신앙도 양보하고 좀 양심도 양보하고 뭐 돈도 좀 취하고 주의도 취하고 권세도 취하면 안 되겠어?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세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진짜 고상한 게 뭐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손해를 보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생명도 내놔야 되겠죠. 그죠? 또 히브리서 10장 32절 우리 5일 예배 때 본문 말씀 같이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의 종류가 뭐냐면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럴 때도 고난에 그걸 다 내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취하고 형제를 사랑을 취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대로 살아가는 이게 고상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상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믿음의 전투를 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쓴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그중에 4장은 거의 끝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이래 되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유력한 말씀 앞에 바로 그런 게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이렇게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 행위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8절을 보면 믿음의 8절에 보세요. 8절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게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음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귀한 어떤 사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갖고 만약에 그 자기 옳은 걸 위해서 그죠? 자기가 권세도 내놓고 자기 지위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사는 삶을 세상 사람도 고상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들이 전에 그런 것들을 다닐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고상하다고 나라가 정상적이 되면 그 나라에 보험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상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또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에도 보면 6장 11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선한 이 선한이라는 게 붙었어요. 또 믿음이라는 게 붙고 선한 건 뭐죠?
하나님 중심이 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방해하는데 끝까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에 이 권세도 재물도 뭐도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분을 중심하는 거, 그분을 사모하는 거 뺏기지 않는 이것을 하는 게 그래서 그 싸움에서는 나와 내 세상을 부인해 버리면 주님을 더 얻을 수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알 수 있고 이런 내가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싸움 무슨 싸움이라 했죠? 선한 싸움. 그렇죠?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근데 그거를 짤 때는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가 하면 이걸 내놓는 게 고난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손해보는 게.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게 바로 귀한 것들을 위해서, 제일 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내게 주신 구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 첫째는 주님을 안 뺏기려고. 또 그분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세상을 손해봤어. 나를 손해봤어. 그럼 이것이 고상한 거지. 이게 고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자유를 안 뺏기려고. 자, 비굴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 보면요. 비굴하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예. 저도 이 말하지만 어떨 때 비굴하게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편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조금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잘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또, 야, 그래도 좀 적게 손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에 내 욕심에 맞도록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제가 비굴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비굴해지죠. 우리 이북에 그 방송에 나와서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김정은의 그 권세와 이 눈치를 보고 연극을 하는데 그 참 비굴하거든요. 그거 비굴하거든요. 또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막 나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는 저 북한하고 달라. 북한은 생명 위협까지 받지만 이거는 자기 유익을 세상 조금이라도 죽지는 않겠지만 어떤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니 이것도 비굴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참 비굴한 사람 많아요. 근데 다 비굴한 거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비굴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어요. 배우들어도 오늘 저녁에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남까지 거두라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갔잖아. 거스만의 동산에. 근데 자기도 같은 당이라면 자기도 같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오게도 가는데 죽는데도 내놨다니 몇 시간 만에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비굴해졌잖아요. 한 번만 비굴해졌어요. 세 번까지 비굴해졌어요. 세 번까지 비굴해졌잖아, 이 사람이. 그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올 때 저로 이렇게 목회자로서 어떤 조건에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싸워 이기는데 근데 사생활에서 미혹이 오는 거예요. 미혹.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어떨 때는 여러분들도 뭐 믿음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비굴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위한다는 게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데도 비굴해지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아이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식으로 사랑한다는 게 거부를 못하고 어떨 때는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비굴해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불의의 격권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불의의 격권에도 다 고개 숙이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불의의 격권을 고개 숙이지 않고 그거는 이제 해봤는데 이건 교인들 앞에는 또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것 같지 말이죠. 그래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 남 비굴하다 하면서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다이어트 보니까
자기가 미혹받아서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금방 회개를 하고 오늘 그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래 놓고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나를 붙들어 달래. 이게 사람이 신앙생활 해보면요, 내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는 마음에 안 쳐서 안 돼요. 내가 붙들면 놓으니까. 그러니까 자,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후에 주여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랬어요. 나를 붙들어 달라 그랬어요. 알겠죠? 예? 붙드는 거 싫어 안 해. 내가 뭐 하는 게 내 자유의지로 붙잡는 게 좋지 뭐 주님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연장함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분이 붙들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하신 붙드는 거 싫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줄 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민지가 안 그래? 엄마 저 민지가 저 뒤에 앉아 있네. 보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한대도 내가 아니야 이렇게 내가 붙들어 이제 저 너 힘들어 엄마 나 그때만 붙들어 줘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여기 다 그래 다 그래 그렇지. 그다음 또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잡힌 바 주님께 잡히고 싶다는 거예요. 붙들어 달라는 말이나 잡히겠다는 말이나 좀 같은 말이잖아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주님께 가기는 가는데 주님이 나를 딱 잡히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게 진정한 자유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예요, 자유. 그렇죠? 예? 내가 중심에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이거는 앞에 오늘 종의 영을 받았다는 15절의 말씀. 마귀의 세상에 종되는 게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제가 왜 했냐면 자유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한 그 자유의 본문을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만물이 또 내 몸도 구속을 기다린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돼 가지고 또 보면은 뭐 성경에 자유에 대한 말씀이 주님께서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는데 자유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분이 나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있고 아는 성구 또 5장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 어떻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의 피공로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데서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그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또 우리 계시록 아니라 십계명 서론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요?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거기서 종된 데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고 나를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또 어디 있어요? 자유.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예수님이 처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래 시작되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기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기도 또 그런 말이 있지. 오늘 본문 안에도 13절부터 너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그죠? 예. 인도받는 거. 그래서 저는 인도받는 데 대해서는 뭐 시편 21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1 23편이 자꾸 잘 기억나다가 어떨 때 갑자기 설교하려면 헷갈리는데 23편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주님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게 진짜 자유인고예요, 자유인고. 왜 굳이 그 인도를 안 받으려고 뽀동뽀동 되는지. 그래, 오늘도 김시영 집사님이 오전에 찬송가 백사장 찬송했잖아요. 뭐라고 치더라? 내 기도하는 1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또 즐겁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사람들이 기도라는 게 뭐 하면 뭐 1시간,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 이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을 생각해. 주님의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흘대속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서신마다 나오는 그 뭐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그죠? 내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내게 베푸신 은혜, 그 긍휼, 그 평강, 사랑을 쭉 성경을 배운 대로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 그런데 여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낭만,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낭만이 생기잖아요. 어떨 때. 그러면 저는 뭐 여러 성구도 생각하지만 시편 42편을 생각하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로써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움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래.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자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잖아. 지금도 내 옆에 계시잖아. 그걸 생각하면 그게 기도거든요. 그분을 그럼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또 이러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이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또 즐겁잖아요. 이런 분을 만나니까 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말하지. 기도하기 싫은데 1시간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기도에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될 때가 있는데 뭐 그것도 습관적인 것도 안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는 예배하더라도 야 주일날 우리 가야지 또 오후 예배까지 가야지 습관적으로라도 이렇게 된 거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계속 잘하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로 오면 안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도 딱 연습이 된 사람은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서북계 우리 거기서 교육받았던 자녀들은 좋다고 생각해. 그래, 5예배도 참석하고 5일 예배도 3일 예배도 갈 줄 알고 그거 가는 거 의미 없이 가는 거 무슨 의미 있겠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신앙의 좋은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 예배 10번 보면 10번 다 은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예? 좋은 신앙 습관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이제 진정한 기도를 말하니까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그 기도를 할 필요도 없겠구나.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 싶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최종은 내 기도하는 1시간이 너무 귀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한모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연습적으로는 하루 30분 기도한다. 하루 3번 기도한다. 딱 정해놓고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면 당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연습을 안 했던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막 자기들은 날뛰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또 찾아가면서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그때야 나중에야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금방 다윗같이 하나님께 탁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 떠나셨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신앙한 지금 제가 오늘 말하는 이면은 좀 신앙의 깊은 면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또 그또 일회마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너무 또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지금 기도의 연습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인도받는 거 하나님의 이게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거는 자유를 계속 어려움 없이 누리면 자유의 개념을 모르고 그 귀한 걸 몰라요. 근데 세상적인 자유도 인권적인 자유도 뺏겨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북의 사람들은요, 그 자유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그래 뭐고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로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알고 나면 그게 아닌 거라네요. 이게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독재 사회는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정보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미국에서 그 보이브에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건너와서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는 너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여기 오면 뭐 일을 금방 할 줄 알았대. 근데 와보니까 자기 잽이 안 되는데 너무 전부 다 잘해가지고. 근데 그 컴퓨터를 검색하는데 거기는 몇 가지밖에 없대. 뭐 과학 사이트 그 제한을 해놔갖고 검색해봐야 몇 개 모른대. 다른 정보를 차단하니까. 근데 남한에 오니까 검색할 게 너무 많아요. 검색 용어가 이거 뭐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너무 많아가지고 검색어 자체도 너무 많아가지고 북한에 딱 정해져 있대. 그거 외에는 못 쓴대.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르면 자유라는 걸 이렇게 모르면은 그 자유에 대한 개념 첫째는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 사람 계속 누려보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는 거야. 이 자유 가치를 모르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또 자유를 누리면서도 모르는 거야. 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데 없이 사는 게 당연한 줄도 아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알겠죠? 거기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합시다. 사랑도 받고 있고.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깨달으려면 이게 한번 잠깐이라도 북한 사회 가서 그런 사회 보내면 안 되겠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강과 긍휼의 그 가치가 끊어져 고난을 당해봐야 그 가치를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마귀가 어떨 때는 핍박으로도 오고, 어떨 때는 미혹으로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이 핍박이 오는 데서보다도 진짜로 신앙이, 미혹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굉장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은 세상 일반적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세상적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나면은 세상 평안해지면 뚝 잊어버리고 또 처음부터 어떤 사람 팍 잊어버리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며칠 만에 없어지는 사람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에서 천천히 어느새 잊어버려가지고 자기도 보니까 내가 왜 이래 됐지? 자기는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필요하게 나를 간섭해주고 시험을 주는 게 이게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도 보면 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만들잖아요. 학교, 그지? 그리고 또 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또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한국에 나와서 다시 공부해야 된대,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은 깨닫고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제일 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을 알고 그거를 지킬 줄 아는 그 자유를, 그게 자유인데 그걸 위해서 어떤 세상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로서 자기를 내놓고 자기 귀한 세상 것들을 내놓고 뭘 샀어요? 소유를 다 팔았고 밭을 샀잖아. 밭에 있는 부화를 얻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응? 자유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시고, 또 거기다가 땅의 것도 필요하면, 이 사람은 이 물질을 줘도 뭘 줘도 괜찮다 싶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걸 줘서 일을 시킬 수 있겠다 싶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겠죠?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 자체를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 구원할 사람 같으면 자유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지. 더 듣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들어갖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또 애를 쓰겠지요. 그렇죠? 애를 쓰겠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국에서 나간 삘 하나 뭐 못 보게 하려고 뭐 풍선 터뜨려갖고 올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거짓말이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남한은 전부 다 뭐 내려가고 깡통 들고 밥 얻어 먹고 다닌다. 이런 말이 이제는 안 통하잖아. 얼마나 빠른지 요즘에는 만약에 대장금이 만약에 있다 합시다. 1편 나오면 우리 일주일 후에 2편 나오잖아요. 만약에 드라마가. 그러면 일주일 있으면 바로 또 2편이 올라간대요. 그 정도 빠르대요. 근데 그거 보혜부 가족들이 더 먼저 본대요. 그 사람들은 봐도 놔둔데 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많이 받으니까 그걸 봐도 내가 이거 버리고 뭐 천국에 가겠어. 특별히 보이부들은 그런 데 놔둔다는 거야. 이제 일반 국민들은 보면 안 되니까 그런 풍선에 터진 거를 주워라는데 거기 왜냐면 그거 만지고 열면은 팡 터져서 죽는다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거 먹으면 독이 묻어갖고 뭐 아주 독에 죽어버린다 그런데 그래서 진짜로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산속에 터지더라 산속에 들어서 터지면 되겠다. 산속에 들어서 가만히 열어보니까 안 터지더라네. 또 한 번 열어보니까 안 죽더라네.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럼 나도 그거 하면 되겠네. 그래갖고 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타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보가 하나님 정보를 막 여주니까 여러분들 막 복음이 막 들어갔잖아. 근데 같은 한국에서라 복음이 하나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야. 그치? 저 북한에서도 구원할 사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막 듣긴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저기는 희미하게 한 번 들었는데 북한에서도 복음이 싹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할 사람은. 이게 자유, 하나님의 이 세상 자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복음도 이게 그쪽 안 받은 사람들은 그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으면 아주 심각하게 들어오는 거 깊이.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고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이런 자유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 그러면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자. 아바 하나님의 양자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자, 제가 맨날 물어봐요. 신하시면 아버지 계세요? 안 계시죠? 그 아버지 있는 사람 누가 아버지가 있네. 우리 나경숙 지사 아버지 계시고 또 저기 우리 김명일 사님 계시지요? 그러면 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더 친근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더 친근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더 친근감이 있지요? 좀 뭔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뭔가 쑥스러워요? 아니잖아. 우리 나경수 집사님 보면 아버지를 뭐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르는데 저분도 아마 아버지하고 잘 지내도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너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거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된 사람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래야 되는 거. 우리 이제 고모님 보면 그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도 맨날 보면 아버지 그러고 있어. 아버지
우리 그 고모님은 뭘 나한테 자랑하는가? 내 천상과 600 몇 곡 나 가사 다 외운다. 그분은 뭐 찬송가를 가사를 외워서 은혜를 받는가 봐. 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는 거 증거하시는데, 근데 그 다음께 이제 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우리들이잖아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받은 그 고난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도 좀 맛배기로 조금 체험을 해봐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는 배우기 위한 훈련이나 마찬가지. 무슨, 예? 뭐래? 배우기 위한 배우기 위해서 좀 우리가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 받는 고난은. 진짜 고난, 지옥의 고난인데 그 고난은 우리가 안 받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징계의 고난이라는 것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않지만 참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 그분 기쁘게 하려고 그분을 얻으려고 그분과 사모하려고 내가 그분 때문에 고난 받는 거는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 이럴 때 받은 은혜를 사원할 수가 있는 이 기회가 좋은 기회네. 자, 그래서 백 목사님 시안에 보니까 야, 너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하늘나라 가면 없어. 땅에서밖에 없어 기회가. 그렇대. 백 목사님 시집에 한번 보세요. 우리 홈페이지 가면 나오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땅에서밖에 없대요. 신앙생활 그 기회 놓치면 되겠어? 어떤 부모한테 은혜 베푼 자에게 어떤 감사의 기회를 피하는데 이분밖에 없대. 그럼 그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안해야 되고 고난 받으면 안 돼. 그때는 뭐 양보를 해야지. 내 세상 좀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은혜 줬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도 필요 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18절 현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현재의 고난. 오늘 우리가 현재 고난 받는 거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오늘 땅에 고난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고상한 거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떨어지는 그 고난, 그거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유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 베푼 자에게 지금 이래 하면 소리가 안 되니까 쉬어야 돼. 좀 멈추라 해. 예? 잠깐요. 예, 잠깐 저 소리가.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그분을 위해서 내게 드려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드려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또 은혜 베푼 자는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 감사한 걸 받으면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게 자유예요. 이런 것들이 자유인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긍휼을 알고 감사하면서 나의 것이 그 정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체가 자유한 사람이야. 그죠? 그걸 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그걸 그럼 누가 기뻐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고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없는 건 고상한 사람이 아니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죄에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57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있게 되려는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잘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고
제가 말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복습을 해요. 그지? 여러분들은 복습이 요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힘써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 못 외우겠으면 하나라도 이렇게 잡고 외우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의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신앙 양심대로 사는 거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초점이 무엇이고 당신의 것으로 사는데 다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당신이 흘리신 핏국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나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걸 압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됐지만 또 은혜를 받아서 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 고상한 가장 그리스도에서 앉으시 고상한 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